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자, 오늘 이 주일을 가지고 하는 오후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 주변에는 바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이 몇 시다고 그랬어요? 제6시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에 온 땅이 다 어둠으로 변하는데, 이 어둠에 변하는 이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밤의 어둠이 아니라 아주 진흙 같은 어둠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제9시까지 계속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의 말씀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6시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대낮이거든요. 밝은 낮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6시는 몇 시입니까? 오전 9시를 우리가 가리는 거죠. 9시는 아주 밝은 날이에요. 여러분, 정오히 12시까지 계속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법칙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어둠이 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은 바로 약간 어둠의 그림자 그늘진 정도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바로 어둠이 내려앉는 바로 검은 저녁 시간처럼 아주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 시대에는 밤이면 어떻습니까? 아주 시커먼 거예요. 이 시대는 막 가로등이 있어도 밤인지 낮인지 분간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밤에 가로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치 앞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그 시대에 제6시는 바로 밤처럼 어둑한캄한 밤이 되고 말았어요. 제6시에 오전 9시에 어둠이 내리면서 몇 시까지? 9시까지 이와 같은 시간이 어둠이 계속 진행됐다고 그랬어요. 몇 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천재지변이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모습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더 우리의 귀를 놀라게 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둠보다 더 우리를 귀가 번쩍 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번역을 나왔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바로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에게나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참 비참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누구나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일은 더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즉 하나님과 하나이시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선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다고 여러분 외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셨다는 이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신 것이 과연 맞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그 순간은 버림을 당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버림은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외면을 당했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외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마디로 말해서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잠시지만 예수님을 예면하고 계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잠시 예면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하나님의 심령을 아셨기에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외면하고 계시나이까? 하면서 소리를 간절하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외면하고 버리셨지요? 여러분,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죄라는 그 중심 가운데 어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아들 독생자를 한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서는 절대로 아들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고 외면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게 하는 아주 구실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죄인을 바로 어떻게 했으면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바로 시간이기에 하나님께서 잠시 어떻게 됐습니까? 외면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 죄를 지고 십자가의 모든 질고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죄의 질고 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용납하지 않고 냉정하게 외면하고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모습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는 하나님의 국민함이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는 냉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0.01%도 하나님은 그 죄를 자비로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물 한 방울을 호소했습니다. 그 자비를 원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 한 방울도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죄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 죄 앞에서는 하나님의 국률함이 없다. 죄 앞에서는 하나님의 냉정하신 분이다. 여러분,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죄라는 모든 공통점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남의 모든 것이 막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십자가 예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 죄를 청산받으시는 늘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60부터 제90까지 임한 그 어두움은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죄값을 치르는 그 아들의 고난과 아픔을 일수 외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어둠으로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의 그 죄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게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어둠을 가지고 그 앞을 가로막아 버렸다는 거죠. 뭘 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차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가려버립니다. 아버지의 그 심령이 어떨까요?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흐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몸소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몸소 물과 피를 흘려줬다면 아멘.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버림당하신 그 순간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아픔도 누가? 독생아 하나님의 아버지도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친히 몸소 하늘나라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스란히 몸으로 감당한 그 모습,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그 고통, 그 고난을 아버지, 우리 독생자 주님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의 죄의 질고를 져봤기 때문에 그 죄의 그 모든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친히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요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왜 나를 버리셨냐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버리서라도 여러분 죄인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려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독생하신 예수가 안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그 죄악이 고통스러우고 아팠으면 바로 그 육신 대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와 같이 고백을 했을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로 버림당하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온전히 청산했다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의 지고를 다 청산해 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 어떤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령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절대 0.1%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 죄의 질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뿐입니다. 예수 이름뿐이에요. 거기는 알파 플러스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 죄를 고백합니까?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죄의 문제를 청산해서 성령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합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약속했습니다. 오직 죄의 문제는 십자가 예수 이름으로만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것이 청산 섞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망각해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 붙잡지를 않아요. 성령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아버지가 약속하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 이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청산되고,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 도움의 공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성령 예수 이름 앞으로 앞설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수 이름 앞으로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보혜사 성령의 도움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 성령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앞설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 없이는 성령 역사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입술에 예수 이름이 습관화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자비와 공유함과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몸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그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고스란히 몸으로 그는 감당해 줬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아들을 버리서라도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려는 아버지의 그 심정 다시 한번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버림당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값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영원히 떠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버림당하시고 외면당하신 결과입니다. 이는 죄인을 살리시려는 바로 버림이요 바로 죄인을 살려주시려는 축복의 통로로 이루기 위해서 외면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8절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버림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신 일은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자비가 없는 진노와 심판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으면 버림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죽어도 버림당하지 않아.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면당할 수 있고 버림당할 수 있다는 기존 사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바로 본질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나도 외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라는 나의 죄를 십자가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한다면 내 죄의 문제는 누가 청산해 줄 거냐고, 내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거냐고, 한 번도 예수 이름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헛되게 이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하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한다고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1년이 됐어도 한 번도 2년이 됐어도 한 번도 10년이 됐어도 한 번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지요. 이 가운데 소수의 무리 가운데서도 있을런지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따라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없단다면 인류의 죄를 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예면당하고 여러분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와 같은 통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 지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모두 복음을 거부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심은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권면하는 거예요.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나도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 나도 외면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외칠 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했어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의 삶을 살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의 심령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처음에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외치는 말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감당할 때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버렸던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죄를 십자가의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지 아니한다면 나 또한 버림의 대상자, 외면의 대상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늘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죄를 버립니까? 단 한 가지,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만이 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청산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우리는 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름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이 새로워지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천국가는 그 예수 이름의 밧줄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